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채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에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중직자들의 임직식인데요. 이 중직자들은 이삭질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것이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말씀 충만, 이 5가지 충만한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직자로 세울 때에 이 5가지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대표적인 두각을 나타낸 중직자들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 것처럼 중직자 임직을 받은 이후에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직자라는 임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하는 시간이고 계약이 체결되는 시간이고 마치 결혼하고 같은 거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직분을 받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언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 중직자의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237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것이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라 이 말이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그래서 오늘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 중직자들 말하는 거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0인이 이제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죠.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항복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현장 갈 때에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주 중요한 권세를 준 것은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귀신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진 것은 237 나라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것이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움직이고 현장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축복해달라고, 평안을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핍박하고. 그러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결국은 내가 받는 복이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중직자들은 70 현장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70 현장을 놓고,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 병원이 있구나, 저기 학교가 있구나, 저기 아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쫙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기도하면 한눈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계속 우리가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흑암을 결박시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이 흥황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와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는 것도, 어떤 사람이 그 성읍을 계속 저주해 버리면 그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권을 가지고 계속 지역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평안을 빌어라, 이 흑암을 결박을 시키라.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는데, 빛의 경제를 움직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경제 움직이는 축복을 누려서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빛의 경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일어나서 캠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고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로마서 16장의 7 징호를 놓고 기도하고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이제 교회에 할 일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사도들이 바빠져서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파가 생기고 분리 이간자가 들어와 가지고 분리되고 이간질하고 막 서로 원망이 나오고 교회에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구 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간자 분리자한테 쏘은 거예요. 정부는 여당 야당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여당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교회는 여당 야당 뭐 당이 있거나 뭐 파당이 있거나 분리자면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 사상 지체 의식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중직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크고 작은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 충만이란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고 별 일이 다 있어요. 지혜롭게 분별하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홍해바다 어떻게 건넙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도 그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라는 거예요. 돌다 보니까 와 성이 엄청 크네 이런다고 돈다고 무너지나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돌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일은 뭐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다 보면은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그랬습니다. 칭찬 충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손가락질 하나 당하고 뭐 이렇게 본의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는 그래서 규모도 있어야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바로 임직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 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까지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뭐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임직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두각을 나타내어서 예루살렘을 뒤집고, 임직 이후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완전히 사도들이 못하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매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임직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계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임직식의 축복이고, 임직은 직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직자 중에 그런데 니골라라는 사람은 결국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임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임직이 되겠습니다. 그 임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고, 오늘 70인 제자를 세워서 뭐합니까? 둘씩 현장을 가봐라. 70 현장을 살려내라. 70 지역을 살려내라.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어.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을 세워주셨어. 사도행전 6장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누가복음 10장의 현장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로마서 16장의 세계 살리는 7 칭호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